사울의 잘못된 신앙 열심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 강의 시간인데요. 먼저 13장의 말씀을 한 번 더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에서 사울은 갑자기 블레셋과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뜻을 여쭙고 시작한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울 자신의 계획이었고 자신의 명예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을 혼내줄까 그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블레셋 백성들은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앞에 진을 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군대 앞에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처음에 3,000명이었던 백성들이 다 탈영하여 600명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된 사울은 조급함 때문에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직접 집례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반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의 기준으로는 죽음으로 다스려야 할 큰 죄였습니다. 결국 이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폐위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라는 이 폐위 선언을 듣게 돼요. 그러나 사실 사울의 진짜 문제는 단순히 제사장만이 드려야 하는 그 제사의 집례를 빼앗은 죄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그 특별한 본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입시켜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본분은 있고 오히려 백성들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하고 또 하나님을 내 뜻대로 주무르려고 했던 패역, 그것이 사울 왕의 잘못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인데 14장에서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게 되면 요나단이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14장도 13장과 같이 여전히 사울이 주인공입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다만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4장이 언뜻 보면 요나단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사울 중심으로 이야기가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나단은 왜 등장하는가? 첫째로 요나단을 등장시켜서 사울과 대조시킴으로써 사울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더욱 극적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대조법이라고 하죠. 요나단을 사울과 대조시켜서 사울의 불신앙을 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인간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단이 사무엘상 14장에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본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군대 규모는 어마어마한 차이였어요. 수만 명 대 600, 정말 말도 안 되는 군사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 딱 한 명만 데리고 담대하게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선포해요. 이 장면만 보면 야, 요나단의 믿음이 참 멋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믿음이 참 귀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기록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요나단의 영웅적인 모습을 조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사울의 불신앙을 고발하면서 동시에 다윗이라는 하나님이 택한 왕을 보게 하는 문학적인 기술 장치예요. 사울은요,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이것이 그의 한계입니다. 11장에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담대하게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블레셋을 공격해요. 공격했는데 막상 전쟁을 하려고 보니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사울은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담대하게 적진으로 쳐들어갑니다. 지금 이건 요나단이 담대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사울의 부족함, 사울의 연약함, 사울의 나약함을 요나단과 대조시킴으로써 강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사울보다 더 용기가 있다. 사울은 용기가 없다. 그만큼 무능하고 부족하다. 이것을 대조하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지금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일이 아니라. 근데 이 고백은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요나단과 다윗 둘 다 같은 맥락의 고백을 해요.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 지금 요나단이 14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넘기실 것이라는 걸 미리 그림으로써 보여주는 예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4장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사울의 자신의 신앙의 모양 그리고 신앙의 형식을 점점점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그냥 껍데기만 붙들고 껍데기만 강화하는 거예요. 형식만 강화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열심을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사울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 본질이 빠진 형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아멘. 사울이 전쟁 중에 제사장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명해요. 지금 어느 정도 종교적인 형식, 형태를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원래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형식을 조금씩 갖춰가고 있어요. 근데 저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궤는요, 사무엘상 4장에서 나왔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아니에요. 우리 주일에 70인역 성경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70인역 성경에 의하면 저 하나님의 궤를 에봇이라고 합니다. 에봇.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그 에봇의 가슴 흉패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우림과 둠밈은 뭐 할 때 쓰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우림과 둠밈이 판결 흉패 안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저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블레셋과 전쟁을 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그때 제사장이 보지 않고 손을 넣고 뽑아요. 그래서 우림이 나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둠밈이 나오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좋은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었어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여쭙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전쟁 하지 말고 너 블레셋에게 가서 항복해라고 하면 사울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보여주기식이었어요. 백성들에게 나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여쭙고 있어, 이런 형식 갖추고 있어, 이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어디서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아멘.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에봇에 우림과 둠밈 그것을 이렇게 넣어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했어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내 손을 거두라 하는 거예요. 만약 사울이 이기기 위해서 이 우림과 둠밈, 에봇을 사용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에봇을 가져와라, 하나님께 여쭤보자 한 것이었다면 지금 상황이 어떻든 했던 일을 그대로 했어야죠. 근데 지금 상황이 우리한테 유리하게 흘러가니까 제사장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네 손을 거두라. 하나님의 뜻 지금 들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만에 하나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응답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네 손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형식만 갖춰놓고 형식만 만들어놓고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인 형식은 점점점 더 강화가 됩니다. 24절인데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전쟁이 한창인데 사울은 갑자기 뜬금없이 금식령을 선포합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어떤 지휘관이 전쟁 중인 병사들에게 음식을 못 먹게 합니까?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라면 그래, 믿음의 결단이구나 할 수 있겠어요. 마치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우리가 금식합니다 라고 했다면 야, 정말 믿음의 상황이죠. 믿음의 행동입니다. 근데 사울이 갑자기 뜬금없이 금식령을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금식을 빙자한 주술이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부리려고 하는 패역입니다. 지금 사울은 사무엘상 13장에서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만 강화해서 그리고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루고 달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유념해서 봐야 합니다. 물론 형식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형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형식은 본질을 담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형식 자체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 자체로 그것이 존재하고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순간 무서운 멍해가 되고, 가끔 강조드리지만 무서운 율법의 심판관들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금식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금식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위해서 금식하는 거라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참 좋은 유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이 신랑을 빼앗기게 되면 이들도 금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관계가 깨졌을 때 성도는 금식하며 주님의 얼굴을 다시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는 금식하며 그런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목적으로 금식을 해야 한다면 그건 영적으로 매우 유익이 있죠. 그런데 이 금식은 기독교에서만 그리고 또 여호와 종교에서만 행해지던 것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에서도 이방인들이 금식을 해요. 왜 할까요? 고행을 하는 거예요. 고행을 하면 내가 믿는 신이 나의 이 고행이라는 정성을 봐서 내 뜻을 이루어준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옛날 우리 어른들도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찬물로 씻고 막 그런 고행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방 종교, 이방 풍습에도 그런 고행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금식이 점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심해지게 되면 자해하는 거예요. 불로 몸을 지지고,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전투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야 하는데 그 우상 이방 선지자들, 우상의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이 막 몸을 자해하지 않습니까? 고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바알이 응답해 주겠지. 근데 그렇게 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사울이 전쟁 중에 병사들에게 갑자기 금식령을 선포한 건 어느 행위에 더 가깝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서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회개하는 금식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고행하며 나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는 요구였습니까? 사울의 금식령은 멀어진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주술적인 고행이었어요. 그저 사울 자신이 자기가 벌인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했기 때문에 버렸던 종교적인 고행이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의 금식령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 위한 금식이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지 모르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경솔히 행했고 감히 제사장이 집례해야 한 제사도 집례하고 여러모로 하나님 앞에 패역을 저질렀고 백성들을 돌봐야 하는, 백성들을 출입해야 하는 이 본분을 잊고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에요. 이 금식이라는 종교적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주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비극이 발생합니까? 첫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비극이 발생됩니다. 31절 32절인데요.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그건 나중에 설명할 일이지만 우선은 율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먹어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백성들이 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핏째 먹은 거예요. 왜요? 너무 배고프니까. 불 피울 시간도 아깝고 물 끓일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그냥 잡았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먹는 겁니다. 죄는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회개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바꾸어 해결하려 들지 않고 이상한 종교적인 열심과 보여주기식 신앙 행위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그 문제는 계속 골마서 그 안에서 더 썩어가는 것이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사울이 이상한 것 붙잡고 이상한 형식만 붙들고 계속 이 종교적인 열심을 더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겨나요.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 추격할까요 말까요? 근데 이미 늦었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세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심판이고 가장 두려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건 차라리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응답하시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성도가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셋째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비극이 발생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에서요. 44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사울이 갑자기 군대의 지휘관들을 소집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이 문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일어난 일이냐 대책 회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의아한 것이 사울이 정말 몰랐을까? 몰랐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이런 걸까? 아니면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음에도 덮으려고 계속 무리수를 두는 걸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사울은 잘못된 무리수를 계속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놓고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나, 누구에게 잘못이 있나 찾아보자. 설령 그것이 내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죽어야 할 것이다. 계속 무리수를 둬요. 그런데 사울이 금식령을 선포하고 요나단이 꿀을 먹었죠. 모르니까요. 사울이 금식령을 선포한 건 듣지도 못했으니까요. 꿀을 먹고 옆에 있는 부하에게 듣게 돼요. 왕이 금식령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 문제, 누구한테 죄가 있냐 잘못이 있냐 잘잘못을 따지자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는데 사울하고 요나단이 뽑혔고 거기서 또 뽑으니 요나단이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너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계속 이상한 극단으로 치닫아요. 저렇게 되면 사울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얼른 무릎 꿇고 회개해야죠. 그래도 깨닫질 못해요. 백성들이 어찌어찌하여 왕이 어떻게 아들을 죽입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결국 죽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자기 열심으로 가득한 독선적인 신앙은 결국 사람까지 죽이는 비극을 낳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무엘상 14장에서 이러한 사울의 불신앙과 극단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 먼저는 인간이 구한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인간들이 구한 왕의 실체를 여실하게 폭로하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결코 완전하지 않아요. 그것을 철저하게 고발하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그의 왕권이 안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요, 이런 무리수가 아니에요. 이런 신앙의 어떤 껍데기를, 형식을 붙잡는 이런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어떤 대단한 업적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시면 그의 왕권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걸 모르고 자꾸 이상한 것만 붙잡아요. 본질은 놓치고 보여지는 거, 형식적인 거, 그것만 계속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남들에게 보여지는 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들에 너무 빠져 살다가 본질을 놓치는 그런 실수를 범해선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질을 놓친 독선적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형식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라는 본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본질, 이 본질을 놓친 형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형식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찌르고 아프게 하고 죽일 수도 있는 비극을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는 저와 우리 홍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과 형식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1:1 관계에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본질을 놓치지 않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